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출발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출발은 좋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출발할 때는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나중을 보게 되니 전혀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출발은 좋지 않으나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출발은 비록 좋지 않다고 하여도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출발이 좋아도 나중이 좋지 않다,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좋아야 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하고 젊었을 때보다 노년의 삶이 좋아야 합니다. 중직을 받을 때보다 중직을 받은 후가 더 좋아야 하고 있을 때보다 떠날 때의 모습이 더 좋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생보다 내생이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삼부 찬양대를 보게 되면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헤세드 찬양단에서도 그 목사님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시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에 도전을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나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것인데 은퇴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퇴 후에 나의 남은 삶이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연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가끔 생각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중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해서 멸망 전과 멸망 후를 비교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읍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적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습니다. 이제는 과부같이 초라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습니다. 이제는 전락하여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전에는 기쁨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환난과 많은 고난 중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전에는 성전에서 제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명예가 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슬프고 곤고와 멍에 매여서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으로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중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그 많은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권면하십니다.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혹은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죄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하십니다. 너 계속 그 가운데 살면 혼날 일이 생긴다 말씀하시게 되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작은 고난들을 주셔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인생의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들이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고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에 막히는 것,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왕국의 경우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죄가 있을 때에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이 좋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징계하시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택한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고 슬픔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근심과 탄식 가운데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뭐가 아니시라고요? 본심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을 그냥 괴롭게 만드는 것,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징계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는 힘든 상황도 때로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놓아두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냥 죄 가운데 놓아두면 죄는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놓아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나중이 좋은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읽고 그리고 주변에서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 누구의 마음이 더 아플까? 징계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플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기나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라면 바른 길로 가도록 어떤 방법으로든지 징계할 것입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맡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요즘은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해가지고 회초리 들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징계를 통한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깊은 관심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두실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굵은 눈물방울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은 죄로 인한 이런 징계로 고난 주시는 것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이 좋은 자가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면서 형통한 듯 살아가는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신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들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들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을 보게 되면은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 실례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그때 그는 자신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가지고는 신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신에게 5분간 시간을 줄 것이요 나는 5분 동안 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신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형벌하시오. 그리고는 5분 동안에 걸쳐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신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퍼부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 높여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때에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을 평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상관이 없는 자임을 증명한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에 따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때로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저주한 것에 대해 신이 침묵한 것은 당신이 신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당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차 이 말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계속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몽둥이를 들고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장차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받는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이 좋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발은 어떠했든지 나중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교해 보게 되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출발은 좋지 않았어도 나중이 좋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야곱이라든지 요셉 혹은 다윗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인생 여정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야곱은 평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8년 동안이나 황야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기막힌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 출발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좋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 예를 들면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솔로몬 같은 경우인데요, 이들의 인생 여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큰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그늘에서 평생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후광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큰 고난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 나쁜 것도 없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동안 큰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이 계속 되어지기만 하게 되면 자칫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나중이 좋지 않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징계하심으로 고난을 주시거나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연단 받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성숙입니다.
사람의 신앙과 인격, 특히 인격이 미성숙하게 되면 그 미성숙함이 언젠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미성숙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한 번쯤 하나님께로부터 좀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게 되죠. 아,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그때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성숙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바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좋은 자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소망 중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한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가신 여정을 따라가게 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강한 시험들,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에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도록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홍해가에 와서 바로의 군대를 만나게 하셨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아말렉이라는 대적을 만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만 보아도 처음에는 전쟁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셨어요. 시험거리들이 없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서는 시험 당할 만한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 되었지만 전쟁하지 않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흐르고 난 후에는 전쟁을 만나게 하시고 나가서 직접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한 시험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0년 이상 애굽 생활하는 중에 노예 생활해가지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던 오합지졸 같던 그 백성들,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큰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던 자들이었지만 나중은 좋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나중이 좋은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이 좋은 자 되게 만드시려고. 아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 정체성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 나중이 좋은 자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찾아오셔서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보리 농사를 대부분 지었습니다.
이른 봄이 되면은 보리싹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가서 보리싹을 어떻게 하죠? 밟아주게 됩니다. 이 보리 밟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리 밟기 경험도 있을 것이고, 제 기억으로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단체로 보리 밟기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리를 밟는 이유가 있는데요, 겨울 동안 들뜬 겉흙을 눌러 주어야만 보리의 뿌리가 잘 내리게 됩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땅에서 이 흙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 부풀어 오른 상태에 싹이 머물러 있습니다. 밟아주지 않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밟아주어야만 그것이 땅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리 줄기와 잎에 상처를 주어서 월동 전에 땅 위로 웃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보리 싹이 올라올 때 가만두게 되면 이게 막 자라 올라가거든요. 웃자란다는 말은 지나치게 자라가지고 연약한 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밟아 좀 꺾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웃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수분이 배출되어서 세포의 농도가 짙어 높아져 가지고 추위를 견디는 성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싹을 밟게 되면은요, 이게 부러지면서 상처가 나게 됩니다. 거기서 속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포에게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는 추위를 견디는 그 월동을 자라게 되어지는 남은 꽃샘 추위를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뿌리의 발달이 촉진됨으로 동상에 대한 어린 모종의 저항성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싹을 밟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놓아두게 되면 그의 농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웃자라서 교만하지 않도록, 인생의 모진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한 저항성이 증진되도록 때로 밟혀지게 만드십니다. 자녀에게 밟히고 대적에게 밟히고 기막힌 고난의 환경으로 밟히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좋은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좋은 자가 되게 하시는, 여러분, 밟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밟히는 환경 속에 놓아두셔서 밟힐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싹을 꺾어놓는 것처럼, 그리고 꺾일 때에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런 고통이 찾아오고 내 속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많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보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 중에 내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웬만한 세상의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고통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버리지 못하던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던 옛 버릇들이 제거됩니다. 무례하고 성급하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극적인 고난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 얻은 통찰과 다듬어진 성품과 용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중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배우는 것들, 이 인생의 통찰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내 성품이 다듬어지게 되어지죠.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생기죠.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유를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유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 삶에 찾아온 비극적인 일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일부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나중에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로 인한 고난이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장차 장래가 좋은,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내가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중에 좋은 자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는,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